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교회는 당국의 명령을 어기면 교회뿐만 아니라 그 개인한테도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지난주 우리가 노회 임원회를 했는데요. 노회를 앞두고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한다. 오지를 않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닥친 거죠. 그래서 이제 방안이 뭐냐? 교회 직원들을 교통정리하는, 사례비를 절감하든지 아니면 보너스를 없애버리든지. 왜냐? 교회를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상황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로 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 주님 부르짖어야 돼. 오늘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이냐? 환난 중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을 갱신시키는 은혜가 있는 말씀이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좀 정확히 알려면은 28장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로 통해 가지고 진짜 복 받기 위해서 염소 가죽옷 입고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았는데 복은 고사하고 형이 에서가 죽인다 살린다고 해서 자기 외삼촌 바담 아람으로 가게 돼. 자기는 진짜 복 받고 싶었는데 복은 고사하고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떠나고 재산은 10원 땡전 한 푼 가져갈 수도 없고, 그리고 혈혈단신 저 멀리 있는 바담 아람 외삼촌 물어 가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루스라는 그곳 이제 베델로 바꾸죠. 나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를 삼아 잠자고 있는데 꿈에 뭐가 보이냐? 천사들이 그 루스에서 계단을 가지고 오르락 하늘나라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돌계단이 있는데 루스에서부터 저 하늘나라까지 계단인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돼요. 꿈에서 깜짝 놀랐겠죠.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요. 언제요? 환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도망자 야곱에게, 무서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10원 땡천 한 푼 없는 야곱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 후손들을 저 티끌처럼, 동서남북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너 후손들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누구에게요? 환난 당한 자에게.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10원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걸 받았을 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이것을 더쓱 물어요. 아멘 하고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나갈 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시면 하나님은 일평생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첫 번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11조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떠났는데 먹는 거 입는 게 문제가 아니고 두 때를 이루어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32장에 보면 약복강가. 이제 형이 또 걸리잖아요. 형 때문에 울고 불고 해서 하나님 앞에 또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형의 마음을 그죠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형님이는 세겜에 정착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세월이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단이 난 거예요. 딸 12명의 아들 중에 11명의 아들 중에 딸 1명밖에 없는데 디나가 나쁜 일을 당해요. 여기에 열받은 오빠 시몬하고 레위가요. 할례 받으면 내 동생 준다 거짓말 해가지고 할례 받은 틈을 타가지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니 여러분 강간해가지고 그 사람만 죽여도 되는데 여러분 다 죽이는 것은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시몬하고 레위와 그 형제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남은 가족들이 유부녀들 여자들 아이들 재산 다 약탈해갔어요. 자기 여동생이 여러분 나쁜 일 당했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요렇게 해줘야 되는데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유부녀들 재산 있는 거 다 약탈해오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때에도 야곱이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34장 30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5번 나와요. 자기에 대한 얘기가 5번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회개해야 되죠. 내 죄 때문이다. 왜 다윗이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하고 통곡을 했을까요? 압살롬 왜 죽었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이 예전에 범하지 말아야 될 여자하고 죄를 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압살롬이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야곱이 깨닫지 못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 목숨이 지금 어렵게 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재산 빼앗기게 되고 참 31절 시몬과 레위가 대답을 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래서 사실 말이 잘못되었어요. 그들이 이르되 아버지의 딸을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 당시 문화가.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디나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레아예요. 레아. 시몬과 레위의 엄마가 누구죠? 레아예요. 레아.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는데 누가 여러분 야곱에게 사랑받았죠? 라헬이 사랑받았어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소외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빼버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언제 우리 관심 가진 적이 있었냐고. 아버지가 언제 우리 엄마한테 관심 가진 적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내 동생이 우리 동생이 이런 일 당하니까 이따 물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집안이 그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자기 자녀 이야기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남의 자녀 이야기하는 게 제일 쉬워요. 살다가 보면 여러분 말 못할 가정사들이 많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35장 1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28장 세월이 그저 30여 년 전에 루스 베델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의 확성기 아닙니까? 고난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제일 잘 듣는 거 아닙니까? 그때처럼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10년 동안 침묵하시다. 그리고 명령을 하세요. 전부 다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니까 명령이게 되겠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 번째 명령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왜요? 베델은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잖아요. 도망가는 때, 절박한 때, 환난 가운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 명령이 뭐냐?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오직 야곱과 하나님만 아는 이야기를 딱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리고 명령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너 30년 전에 소원한 거 있잖아. 소원한 거. 먹는 문제, 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했지 않느냐? 여기다가 나의 제단을 쌓는다고 집을 짓는다고 했지 않느냐? 11조 드린다고 했지 않느냐? 그때서야 그죠? 야곱이 크게 깨닫게 돼요. 크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환난 당했다고 여러분 다 깨닫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환난 중에 깨닫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환난 중에 있다고 여러분 깨닫는 거 아니에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 여러분 안 당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안 당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나 여러분 깨닫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때부터 야곱이 개혁하기 시작해요.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이방 신상들 버리고 이건 이해가 돼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의복을 바꿔라.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우상하고 관계가 있는 거. 옷을 입었는데 전부 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 어떤 뭔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우리 후손들한테 이걸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되나?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이 너와 우리 가정을 지켰다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저 돈 좀 벌고 세상에 여러분 좀 잘 나가고 또 정치하고 결탁되어 가지고 좀 그런 윗선하고 좀 알면 여러분 대단한 줄 아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를 신뢰함이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입니까?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어느 순간 여러분 세겜에 도착하니까 야곱도 여러분 그걸 잊어먹었던 거예요. 근데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우리들 중에 환난 안 당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환난 당할 때 여러분 주님 음성 듣지 못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크게 깨달을 수밖에 없죠. 내가 거기 예배드리러 가느라. 그 다음 이들을 드리면은야 아버지가 이방 신상 버리고 자기 정결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라. 4절에 보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전부 다 금덩어리야. 전부 다 돈이란 돈. 이것도 돈 저것도 돈.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돈과 권력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신학의 교육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 고백.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냐.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환난 날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찾아오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 이게 패턴이에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해요. 환난 중에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환난 중에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내년쯤에 회사, 기업이 15%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걸 경제 지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뭐가 맞지 않은 거예요. 대구 여러분 자영업이 굉장히 잘 되었는데 벌써 여러분 자영업 문 닫는 것이 엄청난 수가 문 닫았다고 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심각한 거죠. 교회가 여러분 여기 불구경하듯이 할 수 있느냐? 천만에요. 벌써 여러분 당국에서 교회에 나가면 벌금 교회도 때리고 본인한테 때린다고 하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헌금이 여러분 줄어들고 교회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때 잊으면 안 돼요. 누구 때문이다 말하면 여러분 그건 팩트고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환난 중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큰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변화돼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블레셋 왕 중에 아비멜렉이 있잖아요.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책망도 받고 욕도 얻어먹었는데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더라. 우리 화친하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없지 않느냐. 막 아브라함이 막 호통을 쳐요. 야, 이 사람아, 너 종들이 내 웅을 빼앗아서 나 그런 줄 몰랐다. 나 그런 줄 몰랐다. 알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화친해요.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이삭 때에도 아비멜렉, 다른 아비멜렉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막 이삭에게 막 복 주신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 화친하자. 여러분,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 우리 교포 제일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아멘. 남들이 볼 때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야, 저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자녀 2명이 앞장서서 나머지 자녀들 못된 짓 했잖아요. 자기 동생이 강간당하는 건 큰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약탈을 했잖아요. 유부녀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연합전선에 있는 크고 작은 족속들이 야곱 집안 놈들을 다 치자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줘야 돼. 언제 그런 것이 일어났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와, 대단하다는 사람들, 감옥 들어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대통령도 들어갔으니까 뭐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역사에 여러분 그 반복되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할 하나도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델을 이루고 7절 말씀. 자,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름을 또 지어요. 루스가 본 이름인데 베델. 베델 이름을 또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뭐냐?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뭘 이야기하느냐? 주님 다시 내 심령에 불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내 심령에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루스, 본 이름은 루스인데 베델을 또 엘베델이라고 지었는 거예요. 제단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왜요? 은혜를 다시는 식지 않게 하겠습니다. 심령의 불을 다시는 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까지 있었는데 우리 8절 읽잖아요. 8절도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아멘. 알론,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는데 거기 상수리 나무한테 물으면서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고 불렀대요. 내용이 뭐냐? 곡함의 뜻이 뭐냐? 곡함의 상수리. 여기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왜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등장할까요? 리브가가 누구예요?
야곱의 어머니요 벌써 돌아가셨어요.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유모를 데리고 왔어요. 몸종이 아니고. 근데 이 할머니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 최소 180세 이상 된다는 거예요. 최소. 근데 성경에 여기 딱 한 절 나옵니다. 여기 딱 한 절. 근데 왜 이걸 여기 넣었느냐? 왜 이것을 여러분 1절, 7절과 그 바로 그 사이에 이것을 왜 넣었느냐?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이야기 다시 갱신의 복을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여러분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왜 넣었느냐? 여러분 이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벌써 죽었고 야곱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추측건데 아버지 이삭이 이 드보라를 야곱에게 보낸 거야. 그리고 이 드보라가 그 할머니 그 노인네 유모지만 평생 야곱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간 거야. 그러니까 1절 7절과 그리고 9절에서 15절 사이 이것을 탁 넣음으로써 우리들한테 상징적으로 그 당시 이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엄청난 교훈을 탁 주는 거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 아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이었다. 아멘. 충성된 사람이어서 자식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있는 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받았고 더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곡함의 상수리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 나오잖아요. 헤롯 대왕. 예수님 어릴 때 아기 때 죽이려고 그 헤롯 대왕 완전 악인이에요. 악인.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은 아무도 통곡하지 않을 줄 알고 미리 여러분 돈 줘가지고요. 내가 죽으면은 이렇게 울고 저렇게 울라고 하고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였느냐? 내가 죽으면 가장 존경받을 사람을 같이 죽여라. 그리고 같이 장례식을 하게 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위에 울 사람은 없어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죽으니까 울 거 아니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야 왕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그런 여러분 시나리오를 만든 거 정말 악한 왕이죠. 거짓인데 사기죠. 그런데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끝까지 변치 않고 충성한 사람. 하나님은 그를요 높이 쓰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정부가 이랬다, 코로나19다, 경제가 어렵다 잊지 마세요. 환난 중에 우리를 돌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줄 서야 돼요. 그분 앞에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약속한 것을 이루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환난 중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학에 맞춰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당국의 명령 때문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께서는 책임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포 제1교를 통해서 야, 저 개포 제1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시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온 거 주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100% 주님 은혜죠. 100%.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개포 제1교회가 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우리가 이러한 교회 되도록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